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한 가지씩 10초 동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게 아주 좋은 굿뉴스입니다. 옆 사람과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좋은 소식,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희생하며 선을 선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을 누리자. 자, 우리 제목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빈과 세워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샬롬과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6일이잖아요. 이것을 분으로 나누어 보면 6,840분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입니다. 6,840분의 0.3%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냐 아니면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실패하는 삶이냐가 이 30분 0.3% 8,640분 중에서 0.3%에 해당하는 30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30분을 그냥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30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기대하면서 내가 듣는다면 이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6일 동안의 삶이 승리하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딴 생각하거나 딴 데 보거나 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지금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이거 혹시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말했던 거 아니야? 그거 저번에 들었는데 뭐 하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죠. 악한 마귀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 주된 목적이 뭐냐? 미혹해서 자기랑 함께 지옥에 가는, 불못에 가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거죠.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그들의 밥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옆에서 운을 사자처럼 틈만 있으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사탄이 넣어준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믿는 자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랑 같이 지옥 가자는 게 악한 마귀의 주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았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 선입니다.
선은 좋은 선한 뜻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전시장이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 병원 내보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를 내보내고 뭐 해줘도 얼마나 영광이고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샬롬과 평안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멘. 나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만나고자고 하는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자기를 못 고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에 못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런 점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나의 단점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고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잘하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네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대통령이 나에게 한마디만 해줘도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거기를 찾아오고 어떻게 만났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냐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전 세계 대통령을 다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고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의 히브리어로 뭡니까?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 솔 라 할 때 라.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악한, 나쁜, 못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면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온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만 하려고 그랬는데 악을 선택했잖아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야 악 빨리 선택해. 악 빨리 선택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보호와 샬롬과 은혜는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괴로움과 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괴롭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두렵다 이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평생을 일했는데도 괴롭다 이거야.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대조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선을 선택한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이 그 결과로 원인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을 선택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 전에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기업 물은다 이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한 친척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그거를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든지, 또는 형제가 다 죽어서 결혼을 못할 때 계대 결혼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북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스라엘도 모계 중심 사회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성 상위 시대라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부각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시대,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 문화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 그 남자가 죽으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아들에게 상속되잖아요. 그 아들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남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본문의 상황은 지금 친척에게 넘어가기 전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혼자예요. 룻과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나오미라 하는 거죠. 당시 고엘 제도는 타인에게 이미 팔린 친족의 밭을 대신 사가지고 다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경우는 좀 특이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좀 특이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밭은 어떤 상황인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지금 엘리멜렉 남편 죽었죠. 말론과 기론 아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그래요. 왜 팔려고 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10년 동안 갔는데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런데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든 땅은 누구 것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개인이 아닌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개인 일일이 개인 너는 얼마큼 가지고 너는 얼마큼, 이게 아니라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경우죠.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생계 때문에 땅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가정을 돕는 겁니다. 그걸 물은다고 하는 거예요. 물은다고. 가난 때문에 파는 땅을 기업 물을 자가 희생해서, 안 사도 되는데 자기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진 제도에 순종해서 희생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 땅을 사서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에 자손이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해서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나오미 혼자만 있으면 그래도 이것을 내가 사줄 수가 있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혼자 있으면 사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나오미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룻이 하나 있다고. 룻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산 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수확으로 충분히 나오미는 먹여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근데 결국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토지를
기업 무르지를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나오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기업 물 못 무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룻과 나오미에게 속한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형제가 죽으면 자기 큰 형이 죽으면 작은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다음 형제와 결혼하는 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 말은 현재 나오미 집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 소유하고 있는 밭을 구입하는 일과 룻과 계대 결혼하는 것까지 지금 기업을 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냐? 나오미만 있을 때는 나오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유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손에게 이 토지가 가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 룻이 낳은 아이에게 이 토지가 가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죠. 그동안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장성할 때까지 관리해야 되고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못 무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사람은 지금 선과 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희생을 거부하는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 물을 자는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자초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자초한 거예요. 자, 8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악을 선택했는지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요, 나는 기업을 못 무르겠다. 대신 네가 살아. 나는 가까운 친족이지만 나 희생할 수 없어. 돈이 많이 들어가. 나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절대로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하는 거냐?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을 이렇게 딱 벗어서 던지면은 다음 사람이 기업을 무는 건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한테 기업 물을 자가 네가 대신 물어라. 나는 못 무르겠다. 너무너무 나의 손실이 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손실이 크고 나는 희생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보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한 시동생이 나오는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의 수치를 보이는 건데 그 가문에 어떤 수치를 이름이 붙느냐?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자기만 생각하는 집이야. 이렇게 수치가 붙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 자기 밭에 피가 있잖아요. 얼마나 가꾸지 않았으면 저렇게 피가 많으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수치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밭에 나가서 막 피를 다 뽑는 거예요. 왜? 딴 사람에서 아유 저 주인은 얼마나 게으르면 저 논에 밭에 저렇게 피가 많아 하면서 얘기할까봐 그 수치를 가장 싫어해. 근데 여기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도 보면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다 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도 당연히 자기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신발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자기가 당하는 거죠. 수치를. 두 번째 기업물을 자는 이 기업물은 순위 1번이었어. 1번. 가장 가까워서 나오미하고 친척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희생을 안 하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여인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힘들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이 기업물을 자가 무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선택하려면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처럼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업물을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아스도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상황을, 이런 제도를 다 알면서도 자신이 구태여 나설 필요가 없는데도 보아스는 그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네가 못 모르겠다면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라고 자기 희생의 빛을 바라는 보아스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것을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헷세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헷세드가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헷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보아스는 희생적인 사랑, 헷세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세드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건데,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의 헷세드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거냐? 바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대 결혼 제도를 세운 겁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으면 친척이, 형제가 계속 대를 이어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 낳은 아들로 하여금 룻의 남편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라고.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려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친족의 땅을 사야만 합니다. 그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죠. 재정적으로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몸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희생하며 그 나오미의 밭을 사가지고 또 룻과 결혼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이 말은 그 집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아스가 샀다는 거죠. 이건 합법적으로 산 겁니다. 합법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손에 샀지만, 돈을 주고 샀지만 보아스 소유가 안 된다고. 룻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제도를 알면서도 보아스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 사랑을 베푼 거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뻔히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보아스는 기업을 모르겠다 하고 밭을 사가지고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에게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짓게 하면서 그 땅을 그 자손, 그 아이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의 희생적인 삶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첫 번째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을 보아스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가만히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그들의 축복은 뭐냐? 물질적인 축복과 신앙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헤세드의 그런 삶,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그 가정을 물질적인 축복과 신앙적인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다. 보아스의 헤세드의 삶, 헤세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으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다윗의 조상.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에다가 넣어놓고 다윗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고 높여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에 조상이 된다고. 조상. 누가?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희생적인 삶으로, 헤세드의 삶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보면 기업물을자와 보아스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기업물을자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기업물을자로 나오죠. 기업물을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름이 영원히 남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보아스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고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세워줄까? 어떤 말을 하면 남을 도와줄까?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니까. 그 중심이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하냐고요. 조금만 이상한 말만 들으면 그냥 나쁜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고 짜증나는 생각하고 또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해. 너 10분만 화내고 10분만 짜증내도 돼. 나쁜 생각해도 돼. 아유, 30분만 해도 돼. 너는 뭐 평상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야, 그 10분 못하냐? 나쁜 말 10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게 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건
그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자기 희생이 많이 따르는데도,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데도 이 희생적인 사랑을 기꺼이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업 모를 자는 나는 그런 손해 못 봐. 난 절대로 못 보지. 내가 왜 그런 손해를 자초하냐? 하면서 나는 기업 못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아스는 나는 그런 희생 감수하겠다. 저 여인,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나는 살릴 거예요. 내가 저들의 가문을 이어줄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이게 바로 희생적인 삶입니다. 희생적인 삶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생적인 삶을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해. 손해본다. 교회 헌금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손해본다고 생각해. 손해본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희생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요. 룻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 룻,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습니까? 그 누구도 못 올라가는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냐고요.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나는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효도하고 받들겠다. 아멘.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그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면서 그냥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쳤다고 말씀하잖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시어머니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 희생.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오미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남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런 희생을 하니까 주님이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실천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일하셔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샬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희생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헤세드의 삶, 희생적인 삶, 조건 없는 그런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의 감동시켜서 복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룻과 보아스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보호와 샬롬으로 보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